살아계신 예수님, 네, 오늘은 연중 제 33주간 월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 말씀 내용 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예리고라고 하는 동네에 갔는데 어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사람들이 막 지나가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냐 물어봤더니 나자렛 사람 예수가 지나간다 그랬더니 갑자기 앞이 안 보이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미사 때마다 하는 게 있죠. 그렇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요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미 지나가셨으니까 안 고쳐 주시는 것인지 알고 좀 조용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은 그럼 조용히 해야지 라고 하지 않고 더 크게 세상 사람들이 자기한테 무엇이라고 하든 상관없이 더 크게 막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서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시다가 뒤돌아보시며 그리고 저 사람을 나한테 데리고 와라 라고 하며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저를 저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니까 다시 봐,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내용상으로는 매우 단순하죠, 그렇죠? 근데 이 앞에 이야기도 약간 보면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는 아닌 거죠. 요 앞에 지금 이제 복음에 쭉 이어지는 것이 생략이 됐는데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로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고를 하셔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의 아들은 이제 이 유다인들에게도 배신당하고 또 조롱당하고 매맞고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이방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거다. 그러나 사흘 뒤에는 다시 부활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그 결론으로 뭐라고 쓰냐면 제자들은 이 말씀 가운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의 뜻이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어서 말씀하신 것을 알아듣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요 복음 바로 윗구절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무언가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알아볼 수가 없는 이유는 바로 믿음이 없어서인데 지금 이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이 형제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언가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는 조용해 라고 하는데 세상을 거스르며 조용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봤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를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세상을 거스르는 게 죽음이고 다시 예수님으로부터 그 은총을 받는 게 부활이고 한 것인 거죠. 제 대학 일반 대학 친구 중에 이 정예원이라고 하는 딸 아이가 이제 책을 냈다고 그래서 이제 샀는데 엄마 우리 이제 떠나자 이런 책이에요. 아빠를 떠나자는 얘기인지 알았는데 아빠도 좋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정예원이라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영재인 거예요. 그래서 영재학교에도 다니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목동도 약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들 교육열이 높은 곳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목동이라는 곳에서 자라면서 이 엄마의 교육열이 아주 대단한 거죠. 2살 때부터 뭐를 했냐면 어디 봐요. 2살 때부터 놀이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5살까지 어린이집을 다니고 6살에는 영어 유치원을 다녔고 그것도 모자라서 원어민 영어 과외 수업을 한 거예요. 유치원 때. 그 다음에 영재 테스트를 받아서 영재 교육원에 다니면서 수학, 바이올린, 미술, 체육 등 각종 사교육으로 유치원을 지낸 다음에 초등학교에 들어간 거죠. 이게 8살이 된 거예요. 근데
8살이 되기 전에 정말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고생을 왠지 다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무튼 이 아이는 착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범생이고 너무 착하고 천재고 영재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듣고 있었던 거죠. 근데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나는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나 이제 초등학교 때도 뭐 항상 1등을 하고 하는데 너무 이제 힘겨워하니까 엄마가 그거를 눈치를 챘나 봐요. 요 집안은 이제 개신교를 다니는 집안인데, 엄마가 눈치를 챘는지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계속 이렇게 엄마가 이런 말을 많이 하더래요. 그리고 딸한테, 초등학교 1학년인 거죠, 대안학교에 갈래? 이렇게 물어본 거죠. 대안학교라고 하는 것은 성적이 없는 학교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놀아도 되고 과외 안 해도 되고 하니까 이제 여행을 다닐 수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34개 나라의 61개 도시를 여행하고 나서, 이 어렸을 때 이것을 지금 이제 기억하고,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거든요.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쓴 거죠. 엄마, 우리 이제 떠나자. 무언가 아이는 이 세상에서 오는 경쟁에 대한 이런 압박감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물론 경쟁을 하면 항상 이겨요. 다 이기지만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영재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등수가 필요 없는 그런 대안학교에 아이를 가게 해서, 엄마가 우리 2달 동안 여행 좀 갔다 올래?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진짜 그 전까지는 내 스케줄 담당해주는 무슨 매니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엄마가 진짜 엄마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여행을 하면서 서로 안 맞는 면도 많았겠죠. 티격태격 하는 내용도 많이 나오고 하는 거지만, 그 안에서 이제 나를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영재의 엄마가 되려는, 그건 본인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했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삶에서 진짜 딸아이와 함께 가고 딸아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제 엄마의 모습이 되어가는 거고, 그 안에서 아이는 진짜로 뜨거운 무언가를 느꼈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다시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갑자기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엄마 나 유학 갈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중학교 들어간 지 며칠 안 돼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크면 가, 그렇게 했는데 얘는 지금 당장 갈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너 중학교 좋다고 그랬다며, 너 중학교 재밌다며. 행복하기는 하지, 근데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중학교에 들어가서 1등하고 선생님들한테 칭찬받고 모든 아이들에게 부러움을 받고 하는 것은 행복하지만, 내가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도 대학교에 들어가도 그다음에 직장에 취직해도 계속 모든 사람들을 나의 경쟁자로 여기고 이들을 이기려고 기를 쓰면서 살아가야 되는 자신의 삶이 너무 비참해 보였던 거죠.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탈출을 하고 싶었던 거죠. 이 부담감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 한 4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가 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저는 이제 사실 이 딸이 이렇게 성숙하고 또 이렇게 영재이기 때문에 받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부담감, 이런 거를 몰랐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거 뭐 대학교 들어가고 커서 가면 되는 거지, 뭐 중학교 때 혼자 나가가지고 엄마 아빠 보고 싶을 텐데 어떻게 견뎌내냐, 그리고 일단 가면은 또 유학비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아버지의 모든 월급이 다 얘한테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 아이가 정말 대단한 아이인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정말 세상을 거스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세상을 거스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거스를 수가 있다는 거는,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경쟁에서 이기는 게 행복으로 알고 있는데 얘는 다른 것이 행복인 것을 아는 거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거스를 수가 있었던 거죠. 세상을 거스른다는 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인 거죠.
우리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그래야 부활할 수 있어. 라는 거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아이는 내가 이 세상에서 죽어야,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이 세상을 거스를 수 있어야 이 참다운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를 안 거죠. 믿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 알지는 못하는 거죠. 믿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4년 지나서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이 책을 썼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책에 뭐라고 쓰냐면 내가 지금 평생 동안 결정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게 유학 나가려고 했던 거다. 물론 유학 나가면서 부모님이랑 헤어져야 되고 맨날 가서 울어야 되고 혼자 외롭게 또 자기가 결정하는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지면서 살아야 되는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 지금 이제 혼자 외국에 나가서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이렇게 보니까 내가 만약에 한국에서 저렇게 계속 경쟁만 하고 있었다면 물론 한국에서 영재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내가 이 외국에 나와서 자유롭게 또 많은 경험을 하면서 지금 쌓은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힘든 삶을 살았을 거다라고 이제 아는 거죠. 그렇죠? 부활이죠, 이게. 이 세상을 거슬러서 한번 부활을 해본 사람은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 부활해야 되는지를 알고 보이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예수님 따라 십자가에 못 박히러 골고타로 올라갔나요? 아니면 다 도망쳤나요? 여러분의 소원대로, 아니요,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다 도망쳤죠. 다 도망치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돌무화과 나무가 바다에 던져져라 빠져라 그럴 때도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죠, 우리 제자들에게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나는 죽었다 부활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이 세상에서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다는 거를 이 제자들은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를 단 하나도 이해를 못했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눈먼 거지는 이 세상에서 조용해, 너는 눈 멀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어디 사람들을 시끄럽게 떠들고 있어 라고 하는데 이 세상을 거스를 줄 알았다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지금 부활을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제자들이 이 소경보다도 못하다고, 그래서 이 죽음과 부활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믿음이 구원하는 거는 맞는데 도대체 믿음이 뭐냐 이건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거는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는 게 믿음이다. 그런데 그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려면 십자가는 바로 이 세상을 거슬러 죽는 거고 이 세상을 거슬러 죽을 때 얻어지는 그 행복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일반 대학교, 저도 개천에서 용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인서울 한 건데,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 시골에서, 중학교 때까지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에서, 그리고 고등학교는 가는데 1시간 반, 오는데 1시간 반, 자전거 타고 30분, 봉고차 타고 1시간 뭐 이렇게 출퇴근이 아니라 이제 통학이 3시간, 하루에 3시간씩 고3 때까지 계속 통학하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막 성적이 뚝뚝뚝뚝 수학을 뭐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고 문제가 뭔지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수학도 막 점수가 막 곤두박질 치고,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는 점수 막 그렇게 떨어지면서도 그래도 이제 서울의 대학에 가서 사람들이 그래도 개천에서 용났다, 그 근처에서는 뭐 저보다 그래도 시골에서 대학을 잘 간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또 예수님께서 이제 25살 때 너 더 큰 행복이 있단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더 큰 행복을 찾으려면 이 세상에서는 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학교에서 막 전화 오고 지금 성적도 좋은데 왜 지금 학교를 그만두려고 자퇴하려고 하냐, 그리고 막 친구들과 함께하는 또 그룹 막 이런 것도 다 그냥 빠져야 되고, 그리고 또 아버지와 또 가족 뭐 대부분은 뭐 했는데 아버지가 또 굉장히 반대를 하시고, 또 세상에서 기껏 대학교 다 돈 아버지 힘들게 가르쳐놨더니 중도에 포기하고 신학교 가려고 한다고, 이런 것들을 거치고 났는데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살아보니 정말 그런 삶을 살았더라면 하는 것보다 지금은 훨씬 행복하니까 이게 부활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셔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정말 참 믿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진짜 참다운 행복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보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도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청해야 하는 거죠. 네, 오늘 복음에서 진정한 믿음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할 수 있는 삶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돈에 대한 욕심에 죽으려고 하고, 세상에 대해서 육체적으로는 또 이런 쾌락에 대한 욕심에 죽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이 교만,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 위에 쓰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이 교만에서 죽으려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이 고기로 자꾸 내려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그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어서 내 세속 육신 마귀와 지금 싸우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다는 거, 우리도 정말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이 소경처럼 우리도 주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를 깨닫게 해주소서라고 매일 기도하며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참다운 행복으로 조금씩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